자, 출애굽기 17장 제목은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17장만큼 깔끔한 장이 없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정말 주제도 간단하죠. 첫 번째, 반석의 물입니다. 반석의 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물과 아말렉, 반석의 물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주제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어디에 도착했냐면 르비딤에 도착을 했죠. 어딜 떠났어요? 이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기 표시해놨죠. 르비딤, 저기예요. 시내산하고 신광야 사이 어디쯤에 있는 거죠. 근데 저기 보면 마라 엘림, 돕가 어디냐면 우리가 가서 야외에서 잠잤던 곳이 돕가라는 곳이에요. 조금 더 가면 르비딤이 있는 거죠. 저 장소에 왔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이 목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조금 더 와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반석의 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 1절에서요 조건 전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친구들하고 찾아보셔가지고 제 얼굴을 봐요. 친구들을 보시고 찾아보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조건, 전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명령. 뭐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요 명령. 요 명령이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까지 가게 했냐면 르비딤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에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기분이 어때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자, 그런데 아빠가 탕수육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고 야, 피자 가게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요? 야, 피자도 먹겠다. 오늘 아주 그냥 논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피자 가게에 갔더니 피자가 없어. 신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명령하셨어요. 떠나라! 그래가지고 르비딤까지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겠죠. 기대가 딱 가득 차가지고 르비딤의 장막을 딱 쳤는데 뭐가 없다?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누가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가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다. 날씨는 40도가 넘어가는데 물이 없다. 어떨지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크게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실컷 은혜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도 물이 없을 수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가자! 갔더니 물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지만 뭐가 없다고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학생부는 괜찮아. 난 믿어. 학생부는 자, 너희 물이 없다. 어떡할 거예요? 참아. 언제까지 참아? 죽으면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원망은 없지? 드디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이 일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있었으면 이 일은 안 나타나겠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 딱 보자마자 다툼이 생겼죠. 다툼이 딱 생겼어요.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툼이 딱 생겼는데 이 내용이 이제 디테일하게 남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 줘. 그대로 물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줘 그랬잖아요. 물 주어 마시게 하라. 줄이면 물 줘. 자, 물 줘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시험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잘 보세요. 이제 물이 없었어요? 다퉜어요. 누구랑? 모세랑 백성이. 물 줘. 왜 나한테 그래? 왜 하나님 시험해? 요 과정이 이해가 되는 사람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전 이게 상황을 보세요. 물이 없어요. 근데 다퉜어요. 다툴 수도 있죠. 근데 다투는데 보니까 모세하고 백성이 다퉈요. 그 백성이 모세한테 물 줘. 왜 나한테 그래? 왜 너희들 하나님을 시험해?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된다니까 천재인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죠, 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찾았죠. 찾았어요. 물을 찾았어요. 당연하죠. 자, 찾는다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이 있는 장소를 찾는 거고, 하나는요, 사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두 가지. 물이 있는 장소를 찾고, 못 찾으니까 이제 사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찾아갔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원망. 이 사람을 찾아갔으면 원망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원망. 따라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어떤 겁니다. 누구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당연히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당연히 물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갈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당연히 물이 있는 장소를 찾아요. 못 찾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요. 집에서는 보통 누구죠? 엄마예요, 아빠예요? 그쵸, 엄마겠죠. 자,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원망을 해요, 부탁을 해요? 이상한데 내가 듣는 거랑 다른데. 부탁을 해요. 이게 부탁이에요, 혹시? 요거 물 줘?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물 줘가 부탁인가요? 물 좀 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요. 물 줘 그래요. 자, 어머님들은 저한테 카톡 보내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는 물 주세요인지 물 줬는지. 원망을 해요. 원망. 물 내놔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왜 죽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죽게 하냐? 첫 번째 문제는요, 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왜 이랬는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 4절을 좀 보고 올게요. 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모세가 등장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있으면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이런 상황에서 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물란 안 나와요? 자, 이 물에다가 다른 글자, 한 글자 다른 단어를 넣어 볼게요. 시작. 그렇죠. 한 글자. 시작. 돈. 자, 돈이 없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가요? 돈 벌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요? 취직이 안 돼. 돈이 없다. 물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거는 일할 장소가 없다. 일할 장소가 없어요. 취직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해요? 돈이 없다. 장사할 돈도.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요. 자, 요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네.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돈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목사님한테 돈 줘! 이런 거예요. 일자리 줘! 일자리 줘! 돈 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 왜 하나님을 시험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과정을 봤더니 돈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섰는데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 찾아가서 뭐래요? 왜 나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가지고 우리 새끼들하고 나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목사님 책임지쇼. 천국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아, 요건 이해가 되는구나. 물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이고, 속물들. 물론은 이해를 못하더니 그냥 돈으로 딱 이해하네요. 근데 이때는 돈보다 물이 더 중요했겠죠.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당장 죽는 건 아닌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좀, 요건 다음에 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과정을 언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잘 설명해 달라고 그러세요. 아셨죠? 요 4절까지 목사님이 4절까지를 잘 설명해 준다고 그랬다. 요거 꼭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나 언제 해줄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집사님들이 쫓아와가지고 일자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교회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확 와닿죠? 쫓아올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되게 절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한가로워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어떤 백성들인데?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죠. 세 번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근데 누구 지팡이에요? 내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백성 앞을 지나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네 지팡이. 안 그래도 이건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주 한가로운 거예요. 자, 이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사들 앞을 지나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지팡이가 없으니까 이거 이 펜을 들고 가라. 이렇게 했으면 제가 막 감동이 되고 힘이 날까요?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네가 지나가면 목적지가 어디냐면 반석이에요.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요만한 돌 아니고 우리 교회만한 돌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쓸 거다.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반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지나서 백성들 지나서 어디까지? 반석까지 가라 이거예요. 근데 딱 정해 주셔서 반석 위, 그 위까지 올라가야 돼요. 착착착착. 네 앞에 내가 그때 쓸 거다. 읽어보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수백만 명 앞을. 그리고 누굴 데리고 가요?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위를 올라가야 돼요. 걸어가기 힘들어서 거의 기다시피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그걸 돌에 머리를 딱 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테니까 백성들이 마실 거다. 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시켰으면 막 자신감이 넘쳐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정으로 이 백성들 앞을 돌든 백성들 앞을 갈 수 있을까요? 째려보면서 잘 봐. 이것들아 잘 봐라 이것들아 막 이럴 수 있을까요? 참 모세지만 자신의 상식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생각해도 아니죠. 그것도 반석 위로 올라가서 칠했는데 물이 위에서 나오는지 밑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서셨으니까 아래서 나왔을래나? 위를 치면 아래서? 어쨌든 근데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잖아요. 여기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가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누구 데리고 가요? 장로들은 누구냐면 힘이 있는 증인들이에요. 권위가 있는 증인들이에요. 누구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증인들. 그리고 뭘 가지고 가요?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겁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하나님의 일을 하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있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몇 명이 먹을 만한 불이.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분수처럼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분수처럼. 돌이 갈라졌을까? 돌 갈라졌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땅 쳤을 때 그 반석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수가 그냥 팡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아니죠.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강이죠. 이거 현장에 가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실감이 나요. 거기 반석 하나 딱 지목해서 거기 올라가서 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는데 물이 흘러나온다면 뭐가 돼요? 이건 강이 되는 거예요. 잠깐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고요.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 장막 쳤으니까 하루 있다 가진 않을 거잖아요. 정말 장관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일이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 속으로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두려움 없이. 그리고 권위 있는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손을 상징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치던 네 지팡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했던 그 무엇, 우리는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은혜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네 손에 꽉 잡고 가라.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죠?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는데 왜 이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시나 봐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거예요. 다투다. 무리바는 불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참 좋은 장소는 아닌 거죠. 불평하고 다투고 화내고 시험했던 장소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알고 가야 돼요. 돈이 똑 떨어졌다. 인생고가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야기 나눠보세요. 답은 성경에 있어요. 두 가지의 답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답지 두 가지. 자,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마 이거 대부분 다 맞추실 거예요. 시작. 길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시작. 이상한데 몰라도 안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첫 번째 답.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두 가지 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시작. 그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그렇죠. 거기다 뭐라 그래요? 축대로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으로 하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관 주겠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하든지 여러분이 택하셔야 돼요. 물이 없다? 인생고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고는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에서부터. 야이씨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말도 나와요.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계속 읽어봅시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싸울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건데 이 친구들은 왜 갑자기 또 아말렉은 쳐들어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이 물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아말렉이 이게 중요해요. 아말렉과 르비딤에 싸웠는데 이 아말렉의 정체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말씀부터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말렉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하나, 둘, 셋 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시작. 얘들은 알았어요. 나왔어요. 얘네들은 알잖아, 에서라고. 에서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아, 창세기 36장. 오! 36장 몇 절? 절은 모르겠지. 36장에 나와요. 12절. 읽어보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서는 에돔이에요. 그렇죠? 에서는 에돔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한테.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왔냐? 아말렉이. 첩의 소생이었어요. 근데 본초에게 딱 아내 아다의 자손으로 딱 연결을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의 손준 거예요. 맞죠?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자, 또 누가 나와요? 족장. 그러니까 이제 에돔의 족장들인 거예요. 에서의 족장이라는 것은 에돔 땅의 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쫙쫙쫙쫙 나오다가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 나오다가 16절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말렉 족장. 그러니까 아말렉도 에돔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다? 에서의 족속이고 에돔의 족장이다. 그러면 이 가까운 관계예요, 먼 관계예요? 따라해보세요. 왼수가 옆에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아말렉을 미워해서요. 아주 그냥 그 씨를 말려버리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시작이 여기예요. 오늘 본문. 여기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본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은 거예요. 전쟁을요. 지금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지나가는데. 근데 이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어쩌면이에요. 지금 르비딤에 와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갑자기 어디에? 사막에 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왜 공격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사실은. 공격의 이유가 안 나오니까. 근데 달라진 건 딱 하나.
반석에서 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강이 된 거다. 오아시스가 생긴 거다. 놓고 갈 건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놓고 갈 건데 아말렉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깟 오아시스 하나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 그들은 젖과 꿀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물 이꼬르 돈. 아까 한 글자로 대치되는 거. 그 작은 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죠. 가까운데.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니까 누리고 버려두고 그냥 갈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거 노리고 오는 거예요. 들깨떼처럼 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근데 문제는 아말렉은 숫자는 적은데 용사예요. 싸움을 어마무시하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건 모세가 택한 방법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일 겁니다. 뭘 잡고 간다고 합니까? 어떤 지팡이? 근데 이 앞에서 이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 지팡이.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들고 쓸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 요 개념이 중요해요. 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2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 쓴 거예요. 딱 올라갔는데 우리 김문주 집사님 오른쪽에 서서 아론 하겠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더라고 본인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렇죠? 계속 안 나요? 나 치열했어요. 올라가서 너무 치열했었어요. 자, 이제 올라갔어요. 아래서는 싸워요. 위에서는 손 들고 있는 거죠. 벌 받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요거 다 통틀어서 기도해요. 참 멋지죠. 다 통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뭐 한다? 기도한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증거라고 해요. 증거인데 어떤 증거? 보이는 증거. 하나님이 보이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보이는 증거. 왜?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도에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보이는 증거를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누가 다 봐도 알아요. 이렇게 들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지쳐갖고 내려오면, 올리면, 내리면, 거기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번개가 쳐가지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깨끗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야, 단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도 일해야 돼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뭐가 피곤해요? 팔이 피곤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행히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팔을 어떻게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딱 잡아봐요.
10분 지났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아론과 훌의 팔도 아파. 그럼 어떡해? 그러니 덜 아플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았을 것 같아요? 어, 은혜도 나와, 그럼 뭐.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 키 큰 사람이 좋아요? 키 작은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키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담이 봐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어깨에 받치면서. 이게 자연스럽겠죠. 어, 감사해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 막 몰아칠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됐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 가보면. 요건 다음에 얘기해 줘야지. 다음에가 많은데 오늘?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는 증거. 보이는 증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하나 되고 있다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 하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증거와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냥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갔다? 해가 질 때까지 갔다. 보이는 증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권위 있는 일꾼이 있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일꾼이 있기를 바라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35분이에요. 아까 56분이었는데. 자, 무찔렀어요. 이제 칼로. 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자, 요걸 전부 다 이겼던 승리를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하라. 다음 말씀. 기념하게 하고 계속.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즉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암송.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다 책에 기록해야 되는 이 과정을 여호수아가 이걸 암송해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아말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 걸려요. 좀 시간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여기에 가슴에 한이 된 거예요. 아말렉 때문에. 많이 봐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많이 봐줬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첫 번째 족속이에요. 나오고 나서. 하나님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준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괘씸한 거예요. 주고 갈 건데. 그렇죠. 거기 머물러 살 것이 아닌데. 자,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니시다. 깃발이다 이런 뜻이고요.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래서 하였더라. 아멜렉은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영원히 싸울 거다. 전부 다 말하여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언제 없어지느냐? 에스더 시대에 드디어 없어집니다. 사울 시대 때 조금 살려놓은 게 그 쓴뿌리가 에스더 시대까지 가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되냐면 에스더의 두 글자, 네 글자. 그렇죠.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하만과 모르드릭의 전쟁이 돼요. 거기서 끝나요. 그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말렉, 뒤통수 치는 존재들.
피를 나눈 형제이기도 하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에돔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반석의 물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빼앗으러 누가 등장한다? 아말렉이 등장한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들과의 싸움은 굉장히 긴 싸움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깃발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이, 기도가, 하나님의 열심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합력된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보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